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1절로 37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항상 기억하라. 무릇 자기 혼을 보존하고자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요 그것을 잃는다면 그것을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영접을 받고 하나는 추방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영접을 받고 하나는 추방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그 몸이 있는 곳에 그 독수리들이 함께 모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여자를 항상 기억하나요? 그것은 현재형 명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두 여자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여자는 누굴까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도 기억하도록 그녀가 행한 일을 말해줘야 하리라. 복음을 들으셨을 때 그 여자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 여세전 날에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기름을 예수님께 부은 그 여자는 바로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많이 오해합니다. 찬송가 211장에 보면 베다니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을 부었다고 하니까 아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기억해야 되나? 이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하고 베다니 마리아는 얼마나 틀릴까요? 막달라는요 갈릴리 지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는요 바로 예루살렘 그 옆에 있는 동네 거기입니다. 전혀 위치도 다르고 거리도 다르고 사람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오늘 내게 한 일을 반드시 말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여자가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말씀이겠죠.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7절기로 예표됩니다. 이 절기는 그림자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7개 절기가 여기 23장에 나오죠. 그 절기 하나하나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무슨 의미가 될까요? 어떤 그림자가 보여요. 그럼 분명히 실체가 있어요. 근데 실체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7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6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시는데 율법에 그대로 율법에 의하면 6월절 양 잡는 그 절차는요 반드시 닷새 전에 양을 택해서 그걸 4일 동안 점검을 해서 흠이 없을 때 그걸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 앞 동네에 베다니 이르셨습니다. 그때 엿새 전에 도착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만찬. 그럼 바로 며칠 전이니까요. 유대인들은요 저녁 6시 해질녘에 하루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닷새 전에 그 자리에서 만찬이 벌어졌는데 6월절 닷새 전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6월절날 잡을 어린 양이 지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여자가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절에 피 흘린다는 것은요 아무 날이라 피 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날에 흘려야 되는데 그 피가 뭐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교회는 그 6월절 양의 피가 흘려야 되는데 이것을 그 날짜에 한 여자가 바로 베다니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한 여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인데요. 그러니까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믿음이 아주 좋은 여자야. 근데 한 여자는 뭘까요? 믿음이 아주 나쁜 여자. 두 여자를 이제 기억하라고 했는데 오늘은 다른 여자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17장은요 12장부터 연결해서 예수님이 쭉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혼인하러 돌아온 일이 있는데 그때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복이 있다. 사도들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하려고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그에게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리고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그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을 때죠, 그죠? 사도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사도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집에 청지기가 되어서 그 집에서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때에 따라서 말맞게 그 양식을 나눠주는 그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에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사도들, 또 한 사람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그 헬라어 테라페이아라는 단어는요, 영어의 테라피아라는 겁니다. 테라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물리치료 같은 거 받을 때 그 테라피아, 치료받는 겁니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공급해서,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양식을 주고 아픈 사람이 약을 주고 이렇게 공급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그 사람들이 집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하나님 집안에. 그게 성도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때에 따라서 양식을 공급해주는 것이 사도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혼인하러 오는데 그 혼인 준비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것이 사도들이고요. 그 공급을 받아서 신랑이 올 때 혼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이제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신랑이 이제 혼 준비가 돼서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장 그 앞에 부분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오는 날에 대해서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예를 들어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과 또 롯의 시대 사람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다는 겁니다. 롯의 시대 사람들은요, 또 먹고 마시고, 근데 거기 시집가고 장가가고 없고, 다만 사고 팔고 밭에 심고 집을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큰 차이점이 뭘까요? 노아 시대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었는데 롯의 시대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었어. 그래서 창세기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지난번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일이 벌어져서 너희들에게 120일간의 시간을 주겠다. 도저히 내 영이 거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영이 있는데 창조된 인간의 후손들은 영이 없었습니다. 근데 둘이 결혼하다 보니까 2세, 3세, 4세는 결국은 영이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영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이 막혀버립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는요.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 굉장히 많으셨지만 오직 하나만 지으셨지 않으셨느냐? 왜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 결국은 어떻게 오죠? 마리아의 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마리아의 태가 나타날 때까지 그 길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영이 없어져 버리면 그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근데 롯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그 집에 천사가 2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동네 모든 사람, 남녀노소 다 거기 모여들었습니다. 누구만? 남성만. 여자는 하나도 없고 소돔에 살던 남자들이 나이 많은 사람이나 심지어는 어린애들까지 와서 뭘 하고 싶다고요? 두 남자가 들어갔는데 그 두 남자하고 관계를 갖고 싶다는 겁니다. 야다라는 동사는요, 서로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돔 시대의 사람들은 혼인은 안 하고 계속 동성애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동성애만 하면, 그때 소돔 시대 사람들은 다 영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니까 영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결혼 안 하니까, 요즘에 우리가 결혼 안 하는 사정이 다르죠. 요즘에는 여건이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니까 결혼을 않겠지만, 그때는 성을 쾌락의 도구로만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롯의 시대, 왜 그들이 멸망했는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도 그런 일이 있으면 멸망당한다고 했는데 그걸 베드로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불경건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래서 문제가 뭘까요? 노아 식구 빼놓고는 경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그때 사람들도 경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것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을 헬라어로는 아세베이아, 유세베이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고요. 아세베이아는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멸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뭘 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신랑을 오시니까 그분과 결혼할 준비하고 사는데 예수님과 혼인과 관계없이 사는 것, 그것이 불경건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17장 32절에 보면 롯의 처를 항상 생각하라. 그러니까 롯의 처를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롯의 처를 무엇 때문에 생각하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33절이 그 이유입니다. 무릇 자기 혼을 보존하고자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요 그것을 잃는다면 그것을 살리리라. 그냥 읽어보면요, 우리말인데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죠? 롯의 처를 항상 기억하라고 하면서 33절에 보면 자기 혼을 보존하면 잊어버리고, 그거를 잊어버리면 산다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영과 혼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로 되어 있는데요, 영과 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구분 안 했죠. 뭐 영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고 목숨이라고도 하고 이런가 헷갈리는데, 영어만 해도 다릅니다. 영어에서 영은 스피릿입니다. 혼은 소울이에요. 이것이 절대로 혼합되는 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자아는 다 혼입니다. 모든 생물체는 혼이 있어요. 혼이 있다는 얘기는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갖고 있는 것은 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혼이 떠나게 되면 그건 시체가 됩니다. 근데 영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입니다. 혼과 같이 있지만. 그래서 영과 혼은 구분되는데, 혼이 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이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그대로 붙들고 있다가는 그 멸망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게 되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무릇 자기 혼을 보존하고자 하면 자기 혼을 잃을 것이요 자기 혼을 잃는다면 그것을 살리리라. 이것 한번 롯의 처의 행동을 보고서 이걸 다시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집에 두 천사가 들어갔는데 두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소돔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다 안 보이게 해서 그 천사가 롯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나갑니다. 그때 데리고 나가서 얼마까지 갔는데 그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불이 내려서 소돔이 막 불타고 있는데 롯의 처가 거기서 자기 남편 따라가지 않고 소돔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창세기 19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의 뒤를 주시하였으므로, 이건 그냥 쳐다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 집중해서 나 저거 안 되는데 너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한다는 나바트라는 동사, 특별한 동사를 씁니다. 거기에 생각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는 것 같다가도 소금기둥이 돼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자의 날, 예수님 오신 날에 바로 혼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세상에 좋은 것을 향해서 우리 생각을 빼앗고 있다면은 우리 혼이 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이 뭐지? 하나님 생각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거야. 그럼 그것을 생각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외우는 주기도문을 보면 6장 10절에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통치는 바로 그 일을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게 하는 그 일이 임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셋째 안에서 결정된 것이 그 땅인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우리말 번역은 기억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지가 항상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왜 집어넣었을까요? 헬라어에는 명령법이 두 가지입니다. 동사를 현재형으로 쓰면은 이거는 항상을 하는 거예요.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면 한 번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기억하라는 현재형 명령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내일도 기억하고 언제까지? 예수님 오신 날까지, 인자가 나타나는 날까지 롯의 처가 어떻게 하다가 망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여자를 항상 기억하나요? 그것은 현재형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한 것을 집중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특별히 현재형 명령이라면 예수를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보는 날까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롯의 처는 의로운 남편 대신에 불타는 소돔성을 주시한 결과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노아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롯은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롯은 의로운 사람이라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보면 말씀입니다. 왜 의로운 사람일까요? 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바른 길, 하나님이 지정하신 바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롯의 처는 바로 큰 성 바벨론의 모양입니다. 말세 교회의 모양이 바로 롯의 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을 쫙 해가지고 거기 묻혀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죠. 그러나 롯의 처는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실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롯의 큰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모압을 낳습니다. 그리스도 오시는 길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롯입니다. 모압의 여자 롯. 그러니까 그때 그 롯의 피가 롯에게로 들어가서 결국은 다윗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는 바로 롯의 피가 거기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사실은 롯의 처의 피가 섞여 있어야 되는데 롯의 처의 피는 전혀 없어져 버렸죠.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 의로운 롯을 통하여서 결국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는 누구의 피가 없을까요? 다윗의 피는 있었어요. 그죠? 거기에는 솔로몬의 피는 없어. 그죠? 솔로몬은 우상 숭배하다가 그냥 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피는 섞이지 않았어요. 대신 솔로몬의 바로 위에 형이 나단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죠? 밧세바가 남자 아들 넷을 낳았는데 거기에 큰 다섯 중에서 첫째는 이제 죽어버리고 그 다음 넷을 낳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족보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아버지, 그 대릴사유로 들어간 것이 요셉이니까. 그래서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서 솔로몬이 빠지고 나단이 들어가서 족보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오시는 길은 아주 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영이 보존돼서 그 마리아가 나올 때 거기에서 예수님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인은 죽었든 살았든 간에 어쨌든 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 만날까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부활해서 만납니다. 부활은 우리 육체가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산 사람도 부활해서 바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4절과 35절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영접을 받고 하나는 추방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영접을 받고 하나는 추방을 당할 것임이라. 이 부분을요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에 내려와서 만나는 것처럼 데려가고 내버려두고 하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파라를 안 발언하는 것은 영접한다는 게 비행기 탑승구에서 그 탑승할 그 순간 들어가는 순간 그게 파라를 안 발언 그런 뜻입니다. 그 탑승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표가 잘못돼서 그럼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를 아피에미 그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두 남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죽은 기독교인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잠자고 있으니까. 두 여자가 맷돌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다 주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부활해서 영의 몸으로. 어디서? 장소가 나오겠죠? 하여튼 자기 생각을 버리고 혼인을 준비한 자들과 세상에 좋은 것을 취하여 혼인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과 심판날에 그것이 결정됩니다. 롯의 처와 같은 사람과 롯과 같은 사람이 구분되는 것이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 심판 장소가 어디냐는 것을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밤에 두 남자가 자고 있다가 한 사람만 영접받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가다가 하나만 영접받고 도대체 그게 이 지상에서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그게 어딥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아, 그건 바로 공중이야. 이렇게 대답 안 하시고 어떤 말씀 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37절. 그 몸이 있는 곳에 그 독수리들이 함께 모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누구란 말이에요? 두 남자도 독수리고 두 여자도 독수리가 돼서 지금 공중에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독수리라는 단어 아에토스입니다. 아에토스라는 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공중이란 말에서 왔습니다. 공중을 헬라어로 아에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에르고 아에르에 서식하는 것을 아에토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말 번역할 때는 공중과 독수리니까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공중에 있는 것은 독수리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공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독수리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몸이 실체가 누굴까요? 누굴 기다렸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요. 신랑을 기다렸다가 그걸 준비하고 간 사람들은 거기서 영접을 받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추방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모인다는 것이 함께 모여진다는 게 수동태입니다. 자기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그 독수리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 기록에서는 조금 그것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마태는 뭐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에는 그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번역했습니다.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지면 독수리들이 뜯어먹는다는 식으로 번역해놨어요. 근데 시체는 푸토마고요. 실체는 소마입니다. 마태복음 먼저 기록됐고 누가는요. 나중에 이방인인데 나중에 예루살렘 가서 먼저 기록했던 사람들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좀 바로잡는 것들을 누가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체가 아니라 실체 그리고 거기 에피시나고그를 해서 바로 한 몸으로 모여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독수리일까요? 큰 독수리가 되겠죠. 근데 큰 독수리라는 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12장 14절에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교회가 양육받는 장면이 나오죠. 1300년 만에. 바로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똑같은 자녀니까 그 중에서 제일 큰 아들이니까 맏아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중에 올라갈 때 독수리들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도 큰 독수리로서 나타나게 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셋째 하늘에 보좌에 그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 네 생물은 보좌에 앉은 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자도 되시고, 예수님은 송아지도 되시고, 예수님은 그 인자도 되시고, 예수님은 독수리도 되신다는 그 네 구퉁에 있는 생물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오시는 날, 하나님의 수많은 아들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공중에 집결합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그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 경우가 언제 나오죠? 예수님 지금 셋째 하늘에 있는데, 교회는 땅에 있는데, 근데 신부실에서 신랑과 아들들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들은 휴거되는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신부 대기실에서 혼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거기서 쫓겨나서 천년 동안 지옥에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생각은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를 쫙 잘라봐도, 요한계시를 잘라봐도 옥수수 대가 있는데 그것을 자르면요 어디서나 진액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어느 부분을 봐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이 나오고요. 어린 양의 신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이 나오고, 다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 각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각자 생각을 고집하다가는 로세처럼 그런 소금기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의로운 옷을 바라보게 될 때,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그 혼인의 중매쟁이는 사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 교회를 정결한 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이 중매했다는 단어는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더 이상 다른 데는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이 중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헬라어 단어 특별히 여기에서 썼습니다. 하르모조라는 단어는요 동사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누굴 중매했어요? 한 남편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의 처녀로, 단수로 이렇게 중매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혼인에 성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중매쟁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혼인에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서두에 누가복음 12장에 사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들이고 우리는 그 집안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인데 청지기가 주는 약과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혼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사도들의 우리는 말씀은 읽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사도들을 만납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만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 사도들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성도들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 교회를 통해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인 혼인 준비했는지, 교회 생활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혼인과는 전혀 무관한 신앙 생활을 했는지에 따라서 누가 심판해요? 사도들이 그 자리에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죠?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12명도, 12사도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기독교인들을 심판하리라. 그때 뭐 심판할까요? 혼 준비가 돼 있는지, 성령의 기름이 준비됐는지, 성령이 소멸됐는지 그것만 보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직 한 아내만을 취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한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 여러 아내를 취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한 아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이 여럿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 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영의 몸으로 변해서 주님 만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성령만 준비하고 있으면 그날 그 자리에서 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 자체가 사실은 에이레네예요. 이게 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평안 자체가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하고 있으면 평안하지 않습니까? 평안이란 자체가 결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한번 그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평안의 그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그 영과 그 혼과 그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처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평강의 그 하나님, 이게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단수예요. 근데 평강, 이게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은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라는 것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죠. 오온이라는 것은 홀로 클레로스라고 해서 100% 지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뭐가 된다고요? 영도 하나요, 혼도 하나요, 몸도 하나가 되는, 그렇게 되는 그것이 어린 양의 혼 때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노라. 그것이 중매쟁이 입장에서 중매되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절대로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의로운 롯을 남편을 따라가기보다 세상에 좋은 것들에 미련이 많아서 생각을 그쪽에다 두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주님 오시는 날 가까울수록 주님과 혼인하는 생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